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 22절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시다라는 제목이고요. 좀 더 추가적인 누가복음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한번 몇 가지 슬라이드를 좀 더 볼게요. 네. 개론 부분인데요.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자는 누가이고요. 특별히 누가복음의 이 개론 기록의 목적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사람의 아들, 그냥 한자를 풀어 이야기하자면 사람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인자는 구약에서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한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인자라는 표현이 그렇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표하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이것들을 선포하는 그런 누가복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이방인들, 그리고 또 여러 이방 여인들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기존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상을 알림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불신자들의 또 공격을 막으며 결국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저술하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초대교회 때 고난 가운데, 그리고 여러 유대교의 공격으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결속을 다지기도 하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징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참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생애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인들의 관심을 아주 특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성령과 기도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또박또박 합독해서 한 절 한 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저녁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맡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22절 읽고요. 시작.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로 22절 말씀인데요. 배경에 대한 설명이 14절로 15절,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특별히 이 사장은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인치심, 성령 하나님의 축복,
성부 하나님, 성령,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의 사역을 공적으로 축복하시는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이끌림, 광야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그리고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특별히 갈릴리 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뿐만 아니라 기대, 그리고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던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그 사역이 있고 난, 그래서 공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야 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의 사역은 그냥 주어진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 권능, 권세를 다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겸손히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나시고 자라시고, 그리고 또한 그가 부모님 아버지이신 요셉의 그 일, 어찌 보면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그 이후에 가장으로서 그가 가솔들을 특별히 이렇게 섬겼던 목수의 아들, 그리고 또한 아버지 요셉의 그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서 정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즈음까지 그가 또 동생들을 부양하고 어머님을 열심히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저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공생애의 시작 전의 그 모습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또한 도전이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또한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들을 잠시 주님께서 이 코로나의 즈음에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땅의 것들에 대한 소망함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 시간, 지금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이는 땅의 것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땅을 디디고 서 있지만 그것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바라시는 삶이 아니라,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이며, 우리는 늘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또 헤아릴 수 없는 바다 가운데 모래를 바라보라 이야기하셨던 그 시선,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바라봐야 할 그 시선, 주님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 지금은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게 하시는 그곳, 우리를 잠깐 쉬게 하시는 그 마음,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간들, 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의 갈급함, 하늘의 영적인 그런 능력을 입는 것, 그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다. 그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온전하신 그 삶을 따르는 우리에게 또한 동일한 이 예배자로 걸어가도록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왜 갈릴리인가? 왜 갈릴리일까요? 처음 저희가 지도를 보았죠. 주님은 그렇게 먼 길, 많은 길, 사도 바울처럼
1차, 2차, 3차, 4차 이르는 그런 전도 여행을 하신 건 아니셔요. 주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이스라엘의 면적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경상남도 남도 북도보다 아마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주 적습니다. 그곳 사실 서울에서 부산 물론 지금은 많이 빨라졌죠. 차로 가면 한 5시간 걸리나요? 400km? 500km 되나요? 훨씬 적은 거리를 주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을 다니셨어요. 아주 많은 곳을 다니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많은 기간을 70, 80, 120세까지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딱 3년 동안의 공적인 생애를 하십니다. 그리고 딱 12명의 제자, 그 중에서도 한 명은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다시 제자를 세우게 되는, 뭔가가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충만함, 그 능력자이신 주님의 사역이 별론데 왜 이렇게 불완전하죠? 뭔가 모순 덩어리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주님을 따르라고 하고 주님의 삶을 쫓으라고 하고 제자도로 살아가라고 하시죠? 라고 우리에게 반문이 있어야 해요. 그 반문이 있어야 해요.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 질문을 통해 사도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때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다윗조차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 다인의 후손 가운데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주님을 내가 뵙기 원하고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렸던 그 고백, 영적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왜요? 우리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지어야 될 영적인 집은, 여러분, 반석 위에 짓는 집,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의 바운다리 안에 지어져가는 영적인 집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쌓는 성, 집이 아니라 주님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반석 위에 짓는 집, 홍수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냐고 쓰러지지 않는 반석, 그 반석이 누군가요? 모퉁이 돌 되시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너의 믿음, 너의 고백이 반석 위에 세운 내 교회, 내 믿음, 그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 그 사역은 예수님의 30해 동안 그가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셨던, 땀 흘리시고 일하다가 다치시고 고나셔서 잠깐 눈 붙이시고 목말라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 그의 삶, 그리고 공생의 3년, 그 짧은 삶.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으나 우리에게 그렇게 또한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것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하나님 앞에 갈급함, 주님 앞에 갈급함, 그 목마름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죠. 누가복음은 갈릴리 사람들의 처지에 남다른 예정을 주님은 가지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연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는 너무나 대조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가축들로 제사했을, 피해 제사했을 가축들로 넘쳐났던 곳, 그리고 풍요, 물질, 모든 것들이 집중되었던 예루살렘. 그렇지만 갈릴리는 소외된 소외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밀려나 또 밀려나 경기도에, 그리고 또 밀려나서 수도권에서 아예 벗어나 버린 그들은 어떻게든 예루살렘 수도권으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죠. 학군 좋은.
근데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가의 왕실의 주님의 탄생의 비밀이 선포되고 학자들에게 알려졌음에도 성경에 기록된 동방 박사들의 그 메시지가, 그리고 그들의 방문에 메시아 왕, 이 땅의 날 만왕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 물었을 때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성경에 오직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 예수님 탄생을 알렸던 그것만을 읊조릴 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무뎌져 있는,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읽어가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화석이 돼버리고 심장이 점점 오그라드는 것처럼, 화석이 되는 것처럼, 병에 걸린 사람처럼 점점 신경이 마비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에 살았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니고데모는 그렇게 화석이 되어 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니고데모를 만나시죠. 니고데모는 그나마 나은 사람이에요.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에 그 화석을 깨트리고 껍질을 깨트리고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그 은혜 강가 앞에, 십자가 앞에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냥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내가 정말 뛰어서 넘치고 기뻐하며 다윗이 법궤가 그 왕궁으로 들어올 때 그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몰라 춤추며 뛰어 찬양하고 외쳤던 것처럼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외침, 그 찬양, 예배,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자리가 바뀝니다. 본당으로 옮겨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레이지파로 서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들이 이 예배를 우리의 예배로, 우리가 섬기는 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양을 갓떠서 피를 흘려 그리고 곡식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제사장으로, 레이지파로 성막을 치고 걷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오는 성도님들을 맞이하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성막에, 그 법궤가 놓여있는 그곳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막의 휘장이 성도들과 그 지성소에, 그 법궤가 있는 그곳에 제사장만 오직 1년에 딱 한 번 대속제일날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그 회막의 문이 열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인치심으로 인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지성소로 향해 나아가는 예배, 막힘이 없는 예배,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예배,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사닥다리가 이 땅과 하늘이 맞닿아 열리는 예배, 그 예배가 삼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땅에 멈춰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니고데모와 같은 삶이 아니라, 내 삶이 연약하지만, 내 삶이 목말라 있지만, 내 삶이 세상의 여러 남편들에게 마음이 쏠려 있는 것 같은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지만, 주님을 만나면, 말씀을 만나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나아가면 나의 목말름이 해갈되고 오직 주님의 그 생명수, 생수의 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그 물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교제하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인가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 관심의 중심이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떠한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유학 중에 또 왔든, 군대에 있든, 또 아니면 다른 준비를 하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그 자리가, 손님을 맞이하는 그 자리가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이곳,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특별히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아멘. 18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아멘. 이사야 예언의 주인공이셨던 예수님, 그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이 오늘 회당, 그리고 많은 나사렛 회당 안에는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봐왔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 앞에 주님이 말씀을 맡은 자에게 말씀을 받아 두루마리로 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에는 첫 번째, 성령을 받음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선포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아마 뒤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 한번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이루하게 하셨다. 아멘. 특별히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사명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와 같은 삶, 그리고 특별히 죄인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첫 번째,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로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예수님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그 메시아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서요, 한 가지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회당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회당은요,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랄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자리에 앉아 울며 그렇게 기도하고 울며 그렇게 예배하고 또 찬양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로 모이게 됩니다. 이 앞주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민족이 섞였죠. 남유다의 포로는 온전히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들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징계, 민족이 죽임을 당하고 해파되고 북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게 패방한 나라가 백성이 섞여버리는 저주받은 백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필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보존해.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시켰던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래서 1세기경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1세기경에 예루살렘에 480여 개의 회당이 있었대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5세가 되면 회당에 가는 게 허락됐어요. 그리고 회당에서의 순서는 모세오경을 낭독을 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맡은 사람이 또 설교를 하는데, 자, 말씀 낭독은 서서 하고요, 기도도 서서 합니다. 근데 설교는 앉아서 합니다. 이게 랍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13세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고 성인들과 이렇게 대화했던 나이가 대략 12세라고 그랬잖아요. 13세가 되면 회당에 출석하는 것이 허락이 된대요. 그래서 율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당 의식은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회당에 들어가 제일 먼저 개인 기도를 하고, 그리고 쉐마 신명기의 말씀을 8개 또는 18개의 기도문을 낭송을 한답니다. 그리고 테필라, 쉐모네, 에스레를 포함한 기도가 뒤따르고, 그리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낭독하는데 모세오경의 핵심 구절을 맡은 사람이 낭독을 한대요. 그리고 옆에서는 그 낭독을 할 때 아람어로, 그러니까 히브리어겠죠. 모세오경 토라는 그걸 아람어로 일반인들이 알아듣도록 이렇게 통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회당 문화가 이미 예루살렘을 비롯한 여러 유대 지역에 많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 이 문화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고요. 특별히 1세기 그 크리스찬들, 특별히 유대교, 쉽게 말하면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이쯤까지는 같이 회당 문화 안에서 공존합니다. 그런데 언제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이 분리가 되냐면 언제일까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스데반 집사의 박해로 인해 흩어지면서 회당에서 이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기독교인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또 사마리아에서 이방인의 선교로 이렇게 복음이 증거가 되면서 그들만의 가정교회, 예배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 말씀 저희가 읽었잖아요. 예수님은 회당에 습관처럼 가셨어요. 이게 뭔가 낯설지 않아요. 예수님이 일상처럼 회당을 드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또 유대인들의
또 율례, 법규, 관습을 잘 따랐던 예수님.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30세,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쯤까지 항상 떠나지 않았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오해했던 것들이 있죠.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얼마나 또 능통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말씀을 통해, 구약을 통해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는지를 자각하고 깨달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이 위대한 복음,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면서 안타까운 건 있어요. 말씀이 쉬운 듯 하지만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그의 삶을 쫓아가고 우리가 닮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늘 부족함이 있잖아요. 늘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처럼 작아지고 낮아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또한 우리가 내려놔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어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이 부르셨던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묵상하세요. 여러분, 제가 고백했지만 십자가상의 강도, 그리고 사도 바울, 베드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이에요. 우리보다 더할 게 없어요. 우리보다 잘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변했죠? 그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말씀, 필사하고 있는 말씀, 이 말씀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냥 겉도는 삶에 불과한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단하게 돼요. 왜 그 비싼 향유를 깨트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왜 지금 낭비하니?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안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묵상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크게 다가오신다면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작은 소자들을 바라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 섬기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인지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흘러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고 귀가 열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아픈 절름발이 같은 우리 신앙의 이 걸음이 바른 걸음으로 고쳐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눈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가시슴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질병과도 같은,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나요? 그런 문둥병과 같은 냄새나고 고침받을 수 없는 그 시대에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질병들이 주님 앞에서 고침을 받고 치유받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기막힌 차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띄어지는 그 역사가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그리고 3절의 희년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사명이에요. 목적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믿음의 자녀로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하는 그 목적, 그 목적을 여러분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기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또한 그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 길을 살아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삶의 사명, 여러분의 삶의 사명,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 문장으로 적어볼 수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양재 온누리교회 YJ 공동체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주시는 도전의 문구는 New Beginning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원워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문장,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네이밍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사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여러분이 한 문장으로 네이밍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네이밍한 그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꿈 가운데, 여러분들의 멘토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설교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한 문장,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네이밍해서 원워드로 적어보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앞에 저는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위기이지만 또한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기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깝게, 그리고 우리에게 리얼 크리스찬으로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막의 휘장을 십자가에서 영원히 없애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온전히 바로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배 자리죠.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대조적인 반응이에요.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과의 그 짧은 대화를 통해
예배에 대해서, 영적인 그의 갈급함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내보이며, 그가 수치로 여겼던 물동이, 그의 갈급함을 채워줬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했던 그 수가성의 여인과 너무나 대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필사하고 말씀을 외우고 낭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스스로 또 우리 가정에 뭐라 외치시겠습니까? 무엇을 버려두고 외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허물,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들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정말 부끄러워하는 것, 나의 가면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공생의 기간 30년 동안 그가 땀 흘리며 목수일하며 때로는 일하다 다치시고 톱질을 하시다 망치질을 하시다 손톱에 피멍이 들고 손톱이 빠지며 때로는 나무를 들고 옮기다 떨어뜨려 다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거를 한 번도 가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30년의 그 삶을 묵묵히 살아내시는 주님,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인내가, 신앙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예배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목적으로 이끄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망의 예배 자리,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를 다시 예배자로 세우시는 콜링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뉴 비기닝, 하나님 새로운 시작 앞에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들을 깨트려 그걸 머리에 묻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여 발을 닦아드렸던 그 여인처럼 그 향기 가득한 삶의 예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 내 모습 그대로 예배자로, 사명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 우리 YJ 공동체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멘토님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청년들을 향해 손을 뻗고, 특별히 이곳 박모세월에서 드렸던 3부 예배, 우리가 장소를 옮겨 이제 9월부터 새롭게 드려지는데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 손을 뻗어서 한번 같이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